아멘. 오늘 말씀은 이번 주 금요 철야 기도회 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눈 말씀인데, 이 내용이 기도회에 참여한 그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인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꼭 동탄 초청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 5장 25절을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너무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그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이든 가장 아끼는 게 무엇이냐면 내 몸 아니겠습니까? 손가락에 상처만 약간 나도 우리는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당장 연고에 밴드에 소독약, 빨간약 발라야 돼요. 당장 발톱에 뭐가 이렇게 아파도 우리는 다른 일을 집중을 못해요. 머리가 아프고 속이 아프면 당장 다른 사람의 모든 일보다 내 몸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웃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해요? 내 몸과 같이. 이 말은 뭐예요? 네 몸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듯이 이웃을 한번 사랑해봐라. 비유를 들어도 몸의 비유를 드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이것은 내 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은, 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가 구약시대에는 족장들을 불러요. 그리고 때로는 한 지도자를 세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민족과 족장과 개인을 들어 사용했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 신약 시대는 교회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를 통해 나타나냐면 교회를 통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하겠습니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생각해 보면, 저는 교회의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한다. 또 한 가지는 성도 한 개인이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교회는 지속적으로 한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다루는 일이에요. 어디 학원 가도 아무리 비싼 돈을 줘도 영혼의 문제를 다뤄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치유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구원의 그 신비한 사실을 듣습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까?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교회의 지도자이자 감독이었던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어느 정도까지 말했냐면,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은 교회 밖에 떠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성도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말해주는 한 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일, 한 개인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개인 전도자들 분명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전도지를 계속 나눠주고 같이 전도하고 전도팀으로 전도하는데, 어떤 한 교회 권사님이 혼자 나와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너무 대단해요. 그분은 그냥 계속 그게 자기 사명이라고. 이런 분들도 있구나.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 분들 개인이 그냥 혼자 나와서 알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이 제자 파송할 때 어떻게 파송하십니까? 교회는 무엇이냐면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하나님은 제자를 파송해서 전도의 일을 보낼 때도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이루어서 파송하세요. 둘씩 두세 사람이 모이게끔 해서 그들을 짝지어서 파송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서 파송하시는 게 예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혼자 나가 전도하는 것과 같이 팀을 이루어서 전도하여 교회가 전도하는 것, 어떤 게 더 지속적이고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 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게 교회 무용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 그냥 각자 예배드리면 되지.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 구원받은 내가, 예수를 나도 알고 있고 하나님 믿는 내가 굳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만 드려야 그 예배를 받으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가정에서 이거 질문을 너무 제가 해서 예배 받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속적일 수가 없잖아요. 가장이 말씀을 인도한다고 해도 어떤 때는 잘 준비해서 막 자녀들에게 선포할 수도 있겠죠. 어떤 때는 막 우리 회개하자 할 수 있겠지만 가장이 그걸 계속 하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벅차기 때문에 그 가장들이 다 하면 제가 있을 이유가 뭡니까? 목사를 준비시킨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다 감당할 수 없고 집에서 찬양한다고 다 같이 야 손 들어라, 두 손 들고 찬양하자, 너 당장 기타 배워, 우리 집에 악기는 있어야겠다, 안 되잖아요. 지속적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속적일 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날마다 찬양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새벽에 예배가 있게 하시고 여기 있는 종을 들어서 말씀을 계속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뜨거운 찬양, 그래서 또 찬양팀으로 섬기는 자들도 보내주셔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의 예배, 가정의 예배 하나님 다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 예배가 지속될 수 없음을, 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여라, 모여서 같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자녀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의 부분에서 생각하세요. 부모가 아무리 박사 학위를 가지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교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봤어요. 교수님인데 자기 자녀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를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정말 박사고 의대가 아니죠. 완전 교수예요, 교수. 그런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안 돼요, 자녀 문제는. 목사님 만나주세요, 신방화 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똑똑하고 유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영적인 부분은 맡겨주셔서 가서 만나면 또 회복이 일어나고, 즉 자녀를 아무리 내가 잘 양육하려 하여도 쉽지 않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잘 나오게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거는 타협을 다 해도 이렇게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때 정신 분석학, 정신 상담학 이렇게 전공하신 그 의사분을 모셔가지고, EBS에 나오는 그분을 모셔가지고 요즘 부모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부모들이 뭐냐면 우리 한국 부모들이 너무나 다 쥐고 있다는 거예요. 너 공부도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너무 지치는데, 일주일 삶에 지치는데 주말이라도 날 좀 풀어주세요 라고 아이들은 외치고 있는데, 아니야, 넌 평일도 잘해야 되고 주말에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크리스천이니까 제발 둘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을 좀 더 할 수 있게 약간 이것은 좀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공부를 좀 소홀히 해라 이 말이 아니라, 공부가 좀 힘들었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지만 이것만큼은 우리가 지켜나가자. 그러면 아이가 여기서 약간은 좀 풀어지니까 여기서는 알겠어요, 엄마 내가 공부는 좀 부족해도 내가 이 부분은 좀 힘들어서 오늘 좀 쉬었지만 신앙만큼은 흔들리지 않을게요. 그렇게 좀 키우라고 그분이 와서. 왜 한국 사람들, 한국 부모들은 이렇게 그러면서 그 말을 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죠. 부모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압도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부모들, 특히 엄마들이. 아이가 공부 못한다고 당장 그 인생 망합니까?
우리 다 공부 잘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부 조금 못하면 대학 어디 못 가면 막 압도된 불안감 때문에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이거 하나 틀리면 너 내신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짚어가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말하는 게 신앙의 타협이 없어야 된다. 영혼 잘못되고 나면 공부 잘해서 잘 됐는데 그 다음에 영혼 무너지고 그 자가 기쁘지 않고 그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 모르고 살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분이 와서 오히려 저는 정신적인 뭐 이런 걸 얘기해 줄 줄 알았더니 막 중요한 거 붙잡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잘 나오게끔 그러다 보면 언제 신앙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유치부 아이들 딱 보잖아요. 제가 유치부가 아니라 유년부 사역을 처음 했는데 유년부 아이들을 설교하고 있으면 제가 설교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원고를 안 보고 설교하게끔 이렇게 외워가서 이렇게 설교하는 그 습관이 어디서 들었냐면 유년부 사역을 먼저 했기 때문이에요. 중고등부 사역을 먼저 하거나 청년부 사역을 먼저 하신 분들은 항상 보면서 해요. 더 좋은 말들 막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습관이 들기도 해요. 근데 저는 유년부 하기를 잘했다. 왜요? 유년부 아이들은 이거 보고 읽기 시작하면 다 그냥 난리 나요. 난리 나. 막 저기서 떠들고 저기 이미 누워 있어요. 막 누워 있고 선생님 얘 누워 있어요. 막 난리 나요. 그러니까 집중하기 위해서는 애들아 들어봐 막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그런데 유년부 아이들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 말씀을 전하는데 과연 이 말씀이 들어갈까? 도무지 모르겠어요. 130명 아이들이 막 왁자지껄 하는데 1, 2, 3학년 아이들이 과연 내가 이 말씀 전하는 거 이 10분, 15분이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 그런데 한 사역자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대원 목사, 바울도 그냥 물을 주었어.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지? 하나님이잖아. 그냥 김태훈 목사는 심으면 돼. 말씀 주일 예배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심으면 돼. 그리고 때로는 물을 그냥 주면 돼. 그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 그리고 또 하나 비유 든 게 뭐냐면 콩나물 비유를 들더라고요. 저는 그 콩나물을 키워본 적이 없죠. 도시 사람이니까. 근데 콩나물을 키워봤는지 콩나물에 물을 주면 그게 물이 싹 빠진대요 그냥.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콩나물이 자라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그냥 자녀들 보냈는데 이 아이가 정말 뭐 믿음의 생활 할까? 근데 유치부에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때로는 유년부에서 만나든지 초등부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중고등부 아니면 대학 청년 때 만나든지 수련회 때 만나든지 금요철회 때 만나든지 언제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냥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구제,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제하는 곳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선교하는 곳 있습니까? 사실 물질이 있어도 시간이 없거나 알아볼 시간이 없거나 루트가 없어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사실은 교회가 세워지고 나머지는 물질 다 어디로 흘려보내겠습니까?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가 잘 세워질수록 그냥 그 일에 흘려보내는 게 교회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작은 물질 아니면 뭐 크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개인의 그 물질이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그냥 교회에 헌금 잘하고 물질 드렸을 뿐인데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누군가를 도우면 누가 영광 받아요? 그 개인이 영광 받아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 물질이 흘러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영광 받아요. 예전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무슨 일만 있다 하면 막 가서 도와주고 구호물품 전달하는 교회인데 저는 그 교회에 너무 감동한 그 문구 현수막이 뭐냐면 어려운 만약에 그 재난 지역에 딱 가는데 거기에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교회 이름도 안 해요. 자기 교회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어디서 왔다 이렇게 안 하고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한국 교회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 문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개인의 교회의 영광도 취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한국 교회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게 교회의 멋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는 멋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때문에 죽고 이 교회 때문에 순교하고 이 교회 때문에 눈물 흘린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자들의 그 죽음과 눈물로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주신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너무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는 여전히 우리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멋진 기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잘 세워진, 저는 이 교회가 개척되고 설립될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셨을 줄 믿어요. 또 하나가 교회가 꿈을 꾸고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높이기 위해 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개척이 어렵다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나는 너무 기쁘다. 하나님 하늘에서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은 그 반대로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게 영적인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도 말하고 바울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한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잘 세워진다,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 그곳에는 꼭 영적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만드시고 뭐라고 하세요? 야, 보기 너무 좋다. 인간 만들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보기에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그때 누가 활동하기 시작해요? 이 사단이라는 자가 사람 꼬드겨서 에덴 동산도 폐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끊어지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너무 사랑하고 아꼈는데 사단이 침소를 해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 사랑하지, 가진 거 다 뺏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나? 그러면서 이간질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때로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가 넘칩니까? 그러면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마쳤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단의 방해는 얼씬도 못해야 되는데 사단이 언제 예수님 시험해요? 40일 금식기도가 끝나는 날 시험하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거기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 시험하잖아요. 얼마나 교만한 자인데 그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있습니까? 다니엘 기도에 21일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래 이 은혜 받은 결단으로 살자 하는데 성도들이 12월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영적 은혜를 계속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고 각각의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사단이 미리 알고 막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가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가 넘칠수록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아니까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은혜 이 정도면 충분해. 내 신앙생활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은 그런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 말고 너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날마다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는 거예요. 매일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매일 공급되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살아가라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게 없어요. 에베소 6장 11절 그리고 18절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결론은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이미 우리에겐 약속이 있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미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방해의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울도 말합니다. 기도해라. 나는 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 기도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산에 정말 대표하는 큰 교회인 수영록 교회에 그 목사님이 책을 냈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동의하지 않을 분 있습니까? 교회는 사람의 방법, 사람의 정의나 전략이나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는 그냥 무릎, 기도로 세워진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말씀을 저한테만 적용을 했어요. 아, 그래, 정필도 목사님 기도했겠지. 나도 더 기도해야지. 나도 더 엎드려야지. 나도 더 무릎 꿇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왜 모든 성도들이 듣기를 원했는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럼 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라. 목사인 내가 많이 정필도 목사님처럼 많이 기도했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탐방을 많이 가봤어요. 사역을 잠깐 쉴 때면 저는 주일날 이렇게 정해요. 오늘은 이번 주는 서울 북부 지역을, 교회를 동선을 쫙 짜서 일부 7시부터 오후 4시 예배까지, 큰 교회들은 막 4시 예배도 있잖아요. 낮 예배가 막 해가지고 4개, 5개씩 막 돌아다녀요. 오늘은 분당 지역 막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 할렐루야 교회 갔다가 잠깐 이렇게 하면 만나교회 갔다가 또 여기 교회, 분당우리 교회 갔다가 막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한 교회, 잘 세워진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교회를 딱 가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각 부서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부서도 보고, 주보도 보고, 교육부서는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를 좀 이상하게 보는, 어디 이상한 사람인 줄, 어디서 왔어요? 막 그런 물어보면 그냥 교회 탐방 왔습니다 이러면서 찍고 있는데, 그런 거를 다니고 찍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각 부서, 각 교육관, 각 곳에 교회가 기도가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동성기도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 건물에서. 그리고 여기 복도를 지나서 다른 건물 2층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어떤 교회는 심지어 계단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계단에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계단에서 통성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놀랍다. 예배가 끝났는데 예배 자리에서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기도하니라고. 야, 그냥 세워진 게 아니구나. 기도로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였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자리는 언제 가득 찰까요? 부흥은 언제 올까요? 목사로서 기도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교회에 지금보다 기도의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가 124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또 이제 제가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것처럼,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질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그냥 저절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해서, 정말 이 놀라운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이 자리에 가득 채워질 때 이 교회는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은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세워질 수 있고 전 세계와 이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도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때 부흥은 우리에게 허락될 거예요. 청년부의 부흥 어떻게 오냐? 청년 부서들이 이 자리에서 정말 청년부 부흥을 바랄 때, 하나님은 꼭 그러세요. 정말 바랄 때 주세요. 간절함에 일하세요. 내가 정말 청년부의 부흥을 바란다. 그럼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제가 이건 뭐 자랑이라기보다는 중고등부 때 제가 회장을 맡고 중고등부가 너무 부흥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회장이다 보니까 뭐 그냥 막연하게.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게 뭐냐면 중고등부 임원이 20명이었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130명이었는데 제가 고2 회장인데 기도 모임을 만들자. 그래서 학원 갔다 오면 우리 뭐 일주일에 하루 정해서 이 앞에 예배당 앞에서 우리 모여서 동그랗게 앉아서 교회와 특별히 중고등부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 제가 그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 모임을 한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아이고 애쓴다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통닭이나 사줘야지 하고 이렇게 왔는데 선생님들이 그래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를 보더니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이들의 마음이 진짜구나 하면서 선생님들도 와서 막 기도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 정말 너무 즐겁고 너무 부흥. 사실은 중고등부가 부흥하고 그리고 담당 교역자를 위해 막 기도하다 보니까 오히려 결국은 기도하는 자가 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니까 목사님의 강단의 말씀이 좋으면 누구한테 은혜가 있어요? 결국은 기도하는 자가 또 그 은혜와 유익을 누리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유치부의 부흥을 원한다면 이제는 우리 다 각 부서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1월 달부터는 선생님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나름 부장도 다 배치가 됐어요. 물론 부장 하나 교사 하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조직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셀을 맡겨줬으면 셀 리더와 셀원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와서 기도하고 나와서 엎드리고. 그때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지 그냥 공짜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세워지면 누가 좋은가? 결국은 우리 서로에게 다 좋은 거예요. 교육부서 잘 세워지면 누가 좋습니까? 당장 그 유익을 누가 받아요? 그 은혜를 내가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내가 또 그 유익을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기도의 일에 기도의 동역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2가지만 부탁드릴 것은 2가지만 꼭 기도해 주세요. 첫째로 여기 있는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무너지는 것,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어떻게 무너져요? 리더가 무너지면 무너져요. 있잖아요, 프랜차이저 치킨집 사장님 무너지니까 치킨집 수많은 프랜차이저 가맹점이 다 무너지잖아요. 리더가 무너지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옛날 전쟁에서도 뭐 일기토 장수 죽이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받는 영적 방해가 부목사 때랑은 차원이 다르게 저의 마음을 자꾸만 깎아내리고 힘들게 하려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저를 위해 바울도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로 끝나지 않고 너희도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바울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적인 은혜 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바울도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는 아직은 부족하고 저 스스로 느낄 때 아직은 교회 세워나가기에 참 벅찹니다. 아직은 연륜이라고 할까요? 아직은 경험이 없고 아직은 연소하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바울이 바울 됐습니까? 처음부터 지금 뭐 아까 이야기한 부산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처음부터 정필도 목사님이었습니까? 다 그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 단계를 거치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또 하나님이 지금 있는 이 세대를 넉넉히 맡을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해 줘야겠습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이 기도해 줘야지. 옆에 있는 저기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저 위에 기도해 주겠어요? 없어요. 기도해 줄 사람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제가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오늘 아시고 꼭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교회 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목사님이 더 영적으로 더 깨우쳐지도록, 더 성결한 그릇 되도록, 우리 목사님 정말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곧 성도들을 위한 또한 귀한 은혜이고, 저를 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일인 줄 믿으시고 목회자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관계 가운데 참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막 서로 또 상처가 있고, 가까워질수록 또 서로 보지 않아야 될 부분을 보기도 하고, 말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성도들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은 분열의 영. 사실은 사람 부족한 거 모릅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는 너무 높은 기준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만나면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아유 원래 그래.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교회에서 저래? 아니에요. 교회가 더하다는 소리 사실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사람이 모이니까. 세상은 차라리 무리된, 공통된, 뭔가 특징이 맞는, 내 직업이 맞는,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이 모이니까 그건 오히려 괜찮은데, 교회는 그냥 불특정 다수예요. 연령도 세대도 다 달라요. 환경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하다는 소리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는 훈련 장소라고 또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이 교회에서 용서를 훈련하길 원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나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랑을 훈련해야 돼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 끊임없이 부딪히면서도 내가 그를 품을 줄 아는 그릇이 되면 이제 세상 누구를 못 품겠습니까? 이 교회 생활 잘하고 용서의 그릇을 넓히는 자가 결국은 가정에서도 가정생활 잘하는 거예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을 수없이 맞춰갔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나가도 이제 누구라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나 교회 직분자나 교회 권사나 교회 생활 잘하고 교회 한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 보면 나중에도 보면 세상에서도 잘해요. 왜요? 이미 깎이고 훈련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적의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훈련 장소예요. 여기 맞지 않으면 다른 교회 가도 또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어디 가나 불특정 다수. 내가 있는 곳에서 내 훈련을 해야 돼요. 내 훈련, 내 그릇을 넓혀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용서를 훈련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사랑을 훈련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언어를 훈련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헌신을 훈련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정말 훈련 장소가 되며 또 하나 관계 가운데 서로 저는 정말 우리 교회 따뜻한 교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누가 만들어가느냐?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가. 어제 어떤 교회랑 축구를 했는데 그분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교회에 등록한 이유가 정말, 또 새가족 위원분들이 있어서 참 그런데, 새가족 위원이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열몇 군데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 때문에 그냥 여기다 뭐 목사님 설교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그 한 분의 그 따뜻함과 그 섬김에 마음이 갔다는 거예요. 그걸 딱 듣고도 제가 든 생각은, 우리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면,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얼마나 차갑고 각박하면 그 따뜻한 인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사실은 새가족위원이 얼마나 그거를, 그 짧은 시간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음이 열리는 걸 보면 참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새가족위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처음 온 성도가 있으면 잘 오셨습니다 한마디라도 웃으면서 하고 가면, 교회 수를 늘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힘들고 상처받았던 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 위로가 있는 교회 우리 모두 다 꿈꾸지 않습니까? 차가운 교회 꿈꿉니까? 그냥 노터치 그냥 서로 그냥 알아서. 아니잖아요. 더 따뜻하게 그렇게 잘 지내고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결코 쉽지 않은 이 교회 세우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세워진다는 거 믿고, 또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나오셔서 나의 기도가 아닌 교회를 위한 기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교회를 향한 마음을 품고 함께 찬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기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이 찬양처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같기를 원합니다. 교회 세우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탄초청교회 이제 막 아이와 같은 교회고 막 걸음마 해보려는 이 교회, 그래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십니다. 이미 이 교회 가운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기도할 때 그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더 예배되면 우리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교회 각각의 부서가 살아나면 결국은 누가 그 기쁨을 또 누리겠습니까? 결국은 다 기도하는 우리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의 수많은 곳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에 수많은 복음이 재생산된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보람이, 믿는 자로서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깨달은 부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